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저는 같은 반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녁 예배를 참여했는데 저는 친구와 함께 성탄 전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재밌게 놀다가 그 친구 집에 가서, 교회 바로 앞에 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인 뒤에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송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아침에 따라 나갔어요. 근데 1980년대 여러분 한국 시골 마을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그때 그 새벽은 정말 깜깜하고 아주 고요한 그러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서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손전등 빛을 따라서 조심조심 걸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서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와 떡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와 사탕 이런 것들을 잔뜩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알고 있는 찬송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을 열심히 따라서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던 그 찬송 소리가 마을에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니까 너무나 잘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한 집씩 우리가 가서 찬송하면 그 집에 불이 켜지고 그 다음 집으로 가서 찬송하면 또 그 집에 불이 켜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치 마을 전체를 밝히고 있는 불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가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집에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찬송들은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무언가 모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찬송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믿고 거듭난 후에 이때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새벽 공기 그리고 그때 막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뒤에 나오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우리 인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앞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비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의 산호세라고 하는 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내려서 33명의 광부들이 그 지하 갱도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갱도는 그들이 갇힌 곳은 지하 700m 밑에 지하 갱도였습니다. 자, 그곳은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도 않는 아주 그야말로 완벽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매몰 초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헬멧에 달린 그런 작은 랜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랜턴의 불빛마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둠의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갱도 안에 찌그러져 있었던 한 트럭의 배터리를 발견해서 그 배터리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꺼져가던 그 헬멧의 랜턴에 어떻게 해요? 이어서 필사적으로 충전을 했어요.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 안에서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기나긴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69일간 그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사투 끝에 결국 구조 캡슐 피닉스라고 하는 그 구조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69일간의 그 오랫동안 그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눈부신 그 태양빛을 직접 보게 되면 시력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으로 그렇게 특수 선글라스를 그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이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인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지하 700m 그 지하 캄캄한 그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인류. 결국 죄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곧 인격이신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또한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어둠, 곧 세상은 그분이 참 빛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고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길을 밝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뭐와 같다? 등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빛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위험, 그리고 유혹의 위험,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미리 우리를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갱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빛이 없는 공간에 갇혀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내어 쫓고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의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촛불도 그렇죠.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잖아요. 이 촛불뿐만 아니라 태양 역시도 매초 400만 톤의 물질을 태워서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그렇게 자신을 태워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지구에 빛과 열을 보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태양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 속으로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보자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그 사명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또 부여받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같이 빛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비추어주는 그러한 안내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문제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곧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그 행실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빛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빛으로 살아내는 그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정직하고 우리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아주 작은 섬김과 도움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더 환히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냉담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실은 연약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 그렇게 너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더 환히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길거리에 저 다운타운에 가보면 한국에 가보면 강남 거리나 이런 데 보면 거대한 전광판도 있고 큰 TV 화면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주 선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그러한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화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이루고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선명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픽셀 하나는 그저 빨강, 파랑, 뭐 이렇게 초록, 뭐 이러한 작은 불빛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픽셀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는 그림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픽셀들이 모여서 수만 개의 그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화면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빛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재생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부름받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픽셀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 견고하게 모여져서 그 화면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일 때는 작고 희미한 불빛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작지만 함께 모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빛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